오늘 사랑하는 자여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체험할지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덧없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듯이 꽃이 생명으로 기지개를 피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도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다양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햇빛이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보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어떻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홀로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보호하시며 큰 기쁨으로 보호자로 이끄시는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운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은혜의 대지 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지 위로. 첫째, 신앙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뭐가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취와 완성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로 쫓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파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단에게 물 뺏겨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에 없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열심히 뛰어가도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에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관역을 벗어날 겁니다. 파도 위에 쓸려가는 힘없는 모래성처럼 무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흔히 많은 헌신일 뿐입니다. 주 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나는 교회 2번밖에 안 나와서 주 안에 있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한 번을 나와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주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그것은 간절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께 피하고 예수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 그 보금자를 짖듯이 주 안에 있는 자는 삶의 근원을, 영혼의 근원을, 믿음의 근원을 예수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를 피난처로 삼으면서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 명예입니까? 나의 경험과 내 방법으로 피난처를 혹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엄열매를 지고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오늘 그 지엄열매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럴 때 안전할 겁니다. 안전해요.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편안할 겁니다. 편안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지은 자가 피의 복수를 피해서 거하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도피성에 거하는 한 피의 보복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피성에 대한 규례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속죄의 어린 양을 범죄로 드릴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와 사단의 유혹이라는 중력에 끌려서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적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믿을 때,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의 생명이 그 줄기와 그 뿌리 속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생명 되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걸 쪽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침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권면을 합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멘이 안 들려. 주 안에 서라. 그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멈춘다거나 정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정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믿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달려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손에 농기구를 쥐어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이 아주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작은 일인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일을 감당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작은 일일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일을 여러분은 감당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아주 작은 일처럼 여러분이 여겨질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분을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천 저 끄트머리에서 2시간씩 차 타고 예배 드려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그의 열망적인 비전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애타게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있어서 레아는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삼촌에 의해서 떠밀려서 얻게 된 아내였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떠밀렸어요. 즉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최소한 꿈이었고 그저 현실 안주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 몰래 큰딸 레아를 야곱의 장막으로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속인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물러가라.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베푸시는 큰 꿈, 부흥의 약속,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주어진 것들로 만족하면서 현실 안주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레아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현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부흥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힘과 노력이 더 필요하고 나의 희생과 나의 물질, 내 힘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진정 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꿈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8월 달이면 우리가 10주년이 옵니다. 개척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숫자는 작은 것 같지만 어디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좀 개척교회고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정말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꿈을 품으라. 더 큰 부흥을 꿈꾸라.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저 내 머릿속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레아로 만족하지 말고 라헬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부흥,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받을 자세가 돼야지. 아멘하고 먹어야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 가정과 삶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아가서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참된 진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참된 진리에 서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기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거짓 진리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거짓 진리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새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휩쓸리지 말라고 사랑을 담아서 훈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교훈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종말에 대한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라고 외치면서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지 말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아이고, 예수가 많아요. 예수가 2살 된 예수도 있고 저 가련동에도 있고 여청동에도 있어. 어떤 분이 저보고 예수가 있는데 목사님 좀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7년 전에 그 예수를 만나러 갔어 내가. 그랬더니 빵긋빵긋 웃는 애기 3살짜리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래서 제가 그 예수를 만나서 잘생긴 애기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박사까지도 넘어갑니다. 지금요 목사들도 펑펑 넘어가요.
미국 가서 고생해서 박사학위까지 따온 사람들도 펑펑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즉 그 누구도 미혹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패하신대요. 모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무너집니다.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의 영을 물러가라. 미혹의 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뭐를 지키라? 전통을 지키래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거짓 증거에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전통을 지키세요. 말씀의 전통을.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의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의 나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전진하면 굳게 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이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때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암도 없고 폐병도 없으며 당뇨병, 고혈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요 소멸해가는 본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멸해갑니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에 속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몸에 복 주시사 구원의 본질로 바꾸어 주십니다. 썩어질 몸에 복을 주셔서 구원의 본질로 바꿔 주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가는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와 같이 아름다운 건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영적 면역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응력을 갖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다 경험될지어다.